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유 없는 무덤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세상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 속담으로 말하면은 남이 장에 가니까 뭐라고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가려고 걸음을 지고 밭에 가려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동네 여기에 사람들이 장에 가려고 다 모여 있어요. 웅성웅성하니까 나도 가자 가지고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어이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음지고 장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이고 가장 잘 아는 사건이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영화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 수도 없이 지금까지 들은 얘기, 안 들어도 안 봐도 눈 감고 있어도 다 아는 얘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골리앗, 그거 다윗 이겼어, 돌로 물맷돌로 이겼어, 이게 끝, 이렇게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은 얘기고 정말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41절에서 49절,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먼저 41절에서 49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진행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둘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전쟁 그러면 다 두려운 거잖아요. 싸움에 나가면 다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두려운데 골리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고 너무나도 업신여기고 이거 싸움도 아니다, 이거 이런 싸움이 있냐 하고 하여튼 그렇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군인이 아니고 어린아이예요. 골리앗은 팔척 장수,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인데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나오는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앳된 소년이라는 겁니다. 앳된 소년. 앳된 소년이 지금 자기하고 싸우러 나오니까 이게 참 이거 진짜 가소롭다.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쪽팔리게 이런 생각을 지금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전쟁에서 싸울 만한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갑옷을 입고 활을 차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앞에 내용 보면은 다윗이 갑옷 입어보고 창들니까 무거워가지고 어저저 귀찮다 다 벗어버리고 그냥 무기도 다 채워버리고 그냥 자기가 이 양을 칠 때 하던 그 복장으로 그냥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전쟁터에 나오면은 칼과 창과 단창 뭐 갑옷 입고 이랬는데 네가 지금 막대기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냐? 이렇게 지금 칼과 창과 단창, 막대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외모만 봐도 이게 지금 싸움이 되지도 않는데 무기를 보니까 더더욱이 지금 갖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골리앗은 자신의 승리를 120%도 부족이 만 1000% 확신한 거예요.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내게로 오나, 오면은 내가 너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겠다. 자기의 승리를 120%, 200%, 1000%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골리앗은 외모를 보고 전쟁의 결과를 속단했습니다. 골리앗의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광경을 보면은 다 골리앗처럼 판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싸움이 안 되는 얘기하면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게임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단이고 너무나도 맞는 판단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은 100이면 100 다 골리앗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여기에 우리의 지금 캐시션 마크가 딱 붙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불안한 구색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면은 100%, 120%, 1000% 확실하게 이기는데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냐? 우리는 장래 일을 다 알고 있느냐?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경제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미국의 뉴욕의 증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신문에 목요일 뉴욕 증시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미국의 증권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세상에 이런 미친 날은 보기 힘든 날이다. 지금 역사 이래로 네 번째 미친 날이다. 증권에서 네 번째 미친 날이다. 그런 하여튼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2%인가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인플레가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금리 올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심하게 올라가고 금리 올리면은 증권 시장의 주식은 떨어져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폭락해야 돼요. 이건 폭락. 이 폭락해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율이 올라가면은 이자가 올라가면은 증권 시장 주식은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이 둘이 발표됨과 동시에 폭락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폭락장으로.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나면서 이유도 없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폭등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폭락으로 시작해가지고 폭등으로 끝나. 그날 하루 변동폭이 6%, 7% 됐대요. 증권시장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폭등했냐?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왜 이렇게 폭등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것도 어거지다. 근데 그것도 안 맞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왜 이렇게 됐나? 그 다음 신문을 보면 그 다음날 한국 증시 또 폭등을 했어요. 또 덩달아. 근데 왜 이렇게 폭등을 했냐?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율도 올라가는데 왜 이게 증권이 폭등했냐? 아무도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는 100%, 120%, 1000% 승리를 확신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냐? 내일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항상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 뭔가 불편을 좀 느꼈죠? 우리가 자랑하는 핸드폰, 카카오, 이메일, 이게 먹통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매주 보내는 그 카카오 메일이, 카카오 그 문자 있잖아요. 보내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계속 접속이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거. 교회에서 무슨 네트워크 문제가 있네. 집에 가면 되려나? 또 싸질무지고 집에 가서 연결도 또 안 돼요, 이게. 이 뭔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판교 어느 건물에 불이 약간 났는데 그 불난 거 가지고 전국에 카톡, 한메일 다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이 IT, 우리가 자랑하는 문명의 이익이 이거요, 얼마나 취약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집니다. 몇 달 전에는 뭐 KT에서 뭐 불나가지고 뭐 한번 또 전국이 난리를 피우더니 이번에는 카카오 불도 심하게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또 전국이 난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 몇 군데 빵빵 터져보세요. 다 끝나는 거예요. 휴대폰이고 뭐 컴퓨터고 뭐 다 끝납니다. 그때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말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인간이 자랑하는 이 모든 거요, 예, 칼과 창과 단창, 눈에 보이는 거 하루아침에 폭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업신 여기는 골리앗에게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빵 치고 너 오늘 죽여가지고 내가 공중에 새들에게 먹이를 주겠다 그러면 다윗이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봐도 막 어우 저 큰 사람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는데 나는 보니까 뭐 막대기밖에 없고 말고 키도 비교해도 힘으로 비교해도 이 게임도 안 되는데 이거 그럼 다윗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답변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다윗의 답변이에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의 시체로 들짐승에 먹이가 되게 하고 너의 시체로 공중에 새에 먹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 빵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말로 싸우는 데는 뭐 누가 못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시체가 들짐승의 먹이,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다윗은 너의 시체가 들짐승의 먹이,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둘이 이제 딱 붙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쫓겨난 게 한마디도 지금 안 지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는 전력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평가한 전력은 칼과 창과 단창 대 막대기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막대기 가진 사람하고 전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의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고 저는 막대기만 가지고 있고 싸우면 다윗이 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보는 전력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객소리 한번 하고 죽자. 그래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전력은 칼과 창과 막대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는 전력은 만군의 여호와와 칼과 창과 단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러면 누구의 시체가 들짐승에 먹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시체를 들짐승에 먹여야 되게 하겠다. 나는 이것을 증명해야 돼.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칼과 창과 단창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전쟁은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47절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 큰 소리 치고 네 무기 이것이 해서 네 힘 믿고 나오지만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큰 소리 치며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결코 주눅들지 않고 너가 보지 못하는 더 강력한 무기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증명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증명해 보기를 원했습니까? 앞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 말은 다윗을 무시하는 말일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골리앗의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장수인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인데 내가 나와서 막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유다 한 사람도 찍소리도 못하고 다 숨어 있는데 감히 네가 지금 어린애가 막대기 들고 나와서 나를 개로 여겨? 감히 네가 나를 개로? 골리앗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나 너 시체를 공중에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들짐승에 먹이를 주겠다. 자비는 없다. 너 그렇게 까불을 깜짝깜짝 하는데 자비는 없다. 내가 너 시체를 짐승에 먹이를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싸움에서 증명이 될 건 뭡니까? 골리앗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쪽팔리잖아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린아이에게 개취급 당하고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감히 네가 나를 개로 여겨? 이거는 도저히 골리앗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쪽팔리게, 이런 쪽팔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 성격을 봐야 돼요. 성격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골리앗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 대부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여기 열받잖아요. 골리앗도 오늘 네가 감히 나를 개로 여겨?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차별해? 여기에 막 뚜껑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가 감히 내 자식을. 그러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학교 찾아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머리채 잡고 막 흔들잖아요. 개싸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네가 감히 내 자식을. 이 두 가지 걸리면은요,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두 가지 건드리면 자비는 없어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내 자식을 무시해? 여기 딱 걸리면은 물불 안 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의 함정에 빠진 겁니까? 우리 대부분은 골리앗의 함정에 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성격이 골리앗의 함정에 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내게 속한 전쟁입니까? 이거는 내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내게 속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맞부딪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나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이 자기 생명처럼 자랑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생명처럼 자랑하던 칼과 창과 단창을 써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때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속이 안 풀려 대가리가 박살나가지고 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점인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은 결과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골리앗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앞에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골리앗이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너를 증명하기로 했습니까?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입증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되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운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운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기에 속한 싸움을 싸운 골리앗,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운 다윗,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이겼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속한 전쟁을 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인간에게 속한 전쟁을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전쟁을 하지 말아라. 감히 나를 내 자존심에 해가지 않는다.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속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결과, 승패의 결과입니다. 왜 다윗이 이겼느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싸웠으니까 이긴 거예요. 왜 골리앗의 전쟁이 졌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에 속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다음으로 50절에서 54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째,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자랑거리가 골리앗의 목을 베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무기, 칼, 창, 단창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무기가 결국은 자기 목을 자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육체적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믿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골리앗의 교만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한 방에 머리가 박살나서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베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무시하고 업신여긴 다윗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 교만을 이렇게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전쟁을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개죽음 당한다. 이게 골리앗의 죽임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소리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전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개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입니다. 왜 싸울 일이 없습니까? 크고 작은 싸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 싸움이 가족들과 싸움이고, 성도들과 싸움이고, 때로는 내가 다니는 회사와 싸울 수도 있고, 국가와 싸울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싸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싸움으로, 하루하루 싸움으로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한마디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요. 딱 질문. 이 전쟁에,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딱 질문해야 돼요. 내가 가족과 싸울 수도 있고, 성도들과 싸울 수도 있고, 회사와 싸울 수도 있고, 국가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싸움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느냐? 거기에 예스, 예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두말 없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두말 없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육체적,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자랑거리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골리앗의 말대로 그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 개다. 개죽음을 당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자기 말이 씨가 되어서 다윗에게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을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용기를 내서 다 일어났습니다. 52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지금까지는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다 겁이 나가지고 막 전부 다 바위 틈새 숨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 소리 지르며 일어나가지고 그냥 확 달려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몰고 온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나의 번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내가 싸움에 이겼는데 나는 좋아요. 근데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 싸움이 바로 다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운 싸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를 위했고 자기 자존심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싸움을 싸웠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인생,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우리가 싸움 안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싸우고, 이 세상은 전쟁터니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 싸우든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든지 복음을 위해 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 싸우든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싸우는데 여기에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한 달란트 이거 잘못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주인에게 완전 혼나겠다. 그러니까 숨겨놓고 딱 나중에 본전에 하나 딱 내놓으면 내가 안전할 거 아니냐? 자기 안전을 위해 싸운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기 안전을 위해 싸웠는데 자기 안전 다 잃어버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활용해서 남겨라.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두 군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두 가지 원칙을 딱 우리에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그럼 판가름이 딱 나오잖아요. 무슨 싸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느냐? 이 싸움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느냐? 그러면은 yes. 그러면은 생명 걸고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No, 아니다. 그러면은 자존심 다 포기하고 그대로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